바오라 두려워 말라. 참 사도행전 27장 23,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오라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응답받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를 누린 사람은 성경에 다윗이죠. 23편 4절을 한번 봅시다. 이럽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잡았어요. 그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길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를 두어하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린 거죠. 근데 아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죠. 막대기는 뭐예요?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할 때 우리를 임마누엘 누리면 그 평안함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잘못됐을 때 이때는 막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수동 저 송도 끝에 가서 바닷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km 정도 돼요. 거길 찾으러 다시 간 거예요. 근데 하나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윗몸 일으키려 해야 돼요. 그때 키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탁 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뛰어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치 운동을 다 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무엇을 하든지 다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찾아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간절히 회개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키를 누가 잡아서 거기서 주워가지고 거기 운동기구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응답 준다는 게 나에게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여러분, 반드시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금방 와요. 그냥 큰 체험했어요. 그때. 그 내가 보면 뭘 봤냐면, 막대기.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억만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인정만 하면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금방 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3장 25절,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세 친구는 불못불에 빠졌어요. 천사가 나와서 도와줬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때도 천사가 나와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의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가도 형통한 거예요. 왜냐?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상수리 풀 아래서 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딱 하나만 원해요. 피제사예요. 그것만 원해요. 그건 여호와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는 건 이 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산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11조를 드리잖아요. 드릴 게 없으니까 엄마에게서 받은 기름 병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돌에다 기름을 붓고서 여기가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야곱이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오늘 바울에도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3절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아주 또 이렇게 얘기해요. 27장 23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전도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하죠. 23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보면 임마누엘은 꼭 천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죠.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 뭐죠? 흑암이에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제사예요. 그게 십자가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뭐죠?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더 중요한 거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요 세 가지가, 요 네 가지가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요 네 가지가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예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이 뭡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광풍이 만났는데 줄을 가지고 막 둘러매고 물건을 다 버려요.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구를 다 버려요. 과학적 방법이죠. 안 통해요. 왜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광풍은 그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사전적 의미가 그거거든요. 세차게 불면서 물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광풍이에요. 지금 세상은 이미 광풍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죠. 바울의 말을 선장 말보다 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잖아요. 여기 이러죠. 11절에 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서 또 이래요.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레데 항구로 간 거예요. 즉 편리주의예요. 이게 안 통해요. 그리고 아마 그럴걸요. 세상 신을 다 부를 거예요.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신을 자꾸 부르잖아요. 종교적 방법이에요. 안 통해요. 참 이게 왜 이 광풍이 들이닥치 않습니까? 전도자 바울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그 롯의 아내가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사회성 사람들이 모르죠. 거의 지식인들은 몰라요. 근데 이때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결국은 남은 게 하나예요. 절망이에요. 죽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절망이 사실은 알고 보면 기회예요. 이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빼앗으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죠? 말씀을 가졌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왜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심어졌다는 건 말씀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즉 언약입니다. 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건 바울이 깨달은 건데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렸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씀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사명이 통해야 돼요.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명 있는 전도자는 죽지 않아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죠. 말씀이 선포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이랬죠. 21절이에요. (21절에) 이럽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범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꼭 놓치지 마세요. 인정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놓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대로 순종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안 됐잖아요.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항해하는 자도 다 내게 주셨다. 그 얘기는 복음 전할 대상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전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 확인되는 기회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를 당하면 확인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바울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것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이러죠. 23절에 이랬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과 전도예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전도예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참 중요하죠. 그리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광풍 속에서 이분들을 보호하셨습니까? 첫째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귀중히 보셔요. 우리를 보배롭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왜냐? 사명기 가졌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복음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죠. 바울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도 감추고 못 사는 거예요. 왜냐? 이미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흘릴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죠. 바울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가졌잖아요.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힘, 십자가로 확신해요. 근데 이상하죠. 이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게 힘이 와요. 또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는 힘, 부활로 확신해요. 그리고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확신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미래를 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으로 확신해요. 그거를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자꾸 와요. 모든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삶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 해결할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셔서 내가 축복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진짜 감사해요. 이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가 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참죠. 이 참 중요해요. 이 8가지 기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좋지 않냐?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할 거 어떻게 하냐? 십자가 좋지 않냐? 나는 영적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 부활하지 않냐? 나는 현장의 흐름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적 사슬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경제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이름이 있지 않냐?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된 권세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딱 행복만 남은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8가지 속에 여러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문제 만날 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건 확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